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악한 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죠. 구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합니다. 떡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천부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마다 떡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너희에게 생선 주리라, 구하는 너희에게 알을 주리라, 먹을 양식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구하는 너희에게 13절에 보니까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줄 게 아니고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과 생선과 알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옳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 먹을 양식, 생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생명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양식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샤머니즘 문화권에 있는 동북아, 몽골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까지 동북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령을 마치 무당에 굿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무당에 굿하는 것이고 성령은 무당이 섬기는 신령을 얘기하고, 그리고 푸닥거리를 막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빌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령은 샤머니즘 말하는 그런 신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결한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시는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더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뜻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책들은 바이블입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얘기하는 책은 바로 더 바이블. 오직 한 책, 성경.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에게 호흡이 되고 우리에게 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고 하니까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빙 소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사람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는데 뭔가 그냥 기교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혼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의 음악을 듣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영혼이 살아있느냐, 영혼이 죽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의 영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흑암이 깔려 있습니다. 흑암이 깔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앞날에 자기의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흑암입니다. 깜깜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한 우리 김수현 찬양한 것처럼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업의 위기가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삽니다. born again. 한 나이 많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드렸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분노와 실망과 한스러운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에 내버려 섰습니다.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고 나를 거룩케 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혹시 실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탈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늘 양식으로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양식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광야에 있어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 말씀에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신앙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 행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convict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에게 영화롭게 하는, sanctifying 하는, 성화시키는 영입니다. 성결케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lorifying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성령께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데 그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 먹을 양식만 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고 주리라는 말씀,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게 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그 살리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하도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기도 좀 하자. 그러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 애가 점점 컸습니다. 커가면서 이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좀 엄마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원이 있어요. 자기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원이 제일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이 구하는 것,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각양각색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그 자체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내 지금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학교가 이렇습니다. 내 지금 직장이 이렇습니다. 구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구하세요. 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있을 때에 저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점집 찾아가지 말고 뭐 저기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래요. 내 아내가 이래요. 내 아들이 이래요. 내 딸이 이래요.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내 직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늘 양식이 임하면 여러분이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버려서 살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에 문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왕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결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성결교회는 회개의 교회입니다. 회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교회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야 눈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실수 없고 잘못 없고 허물없는 어디 있었어요. 저도 항상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와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 올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정직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인간관계에서 요새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앞에서 웃으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대응을 잘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인사 잘하십시오. 다 인간관계를. 그러나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 마음에 심령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 그 심령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것을 보는 것이죠. 정직하지 아니하고 인사 잘해 보세요.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웃어 보세요. 그 다 가면이고 가식이고 다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짓말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졌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다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회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옛날에는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를 보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정직한 영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참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